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또 좌우의 분들과 마스크 썼지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가 한 주간 교회를 비웠기 때문에 우리 전사님이 이제 사울이 왕의 직위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첫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오늘 모습입니다.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도 군사들을 모았는데 3,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블레셋 군사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수만 명에 이르니까 이 3,000명 가지고는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세가 눌렸어요.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저 블레셋 편에 가세하는 자들이 있고 그냥 집으로 도망가고 산에 숨어버리고 이러니까 남은 군사가 몇 명 됐어요? 몇 명 남았다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600명. 600명. 예. 3,000명이 600명이 됐다면 몇 명이 2,400명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블레셋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건 싸울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큰일 났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전쟁의 승기를 잡아오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송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하면서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그런 말씀 드렸는데 물꼬를 트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세가 기울어진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승기를 잡는 자가 있어요. 바로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예요. 그들이 그 두 사람이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수십 명이 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전쟁의 승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기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가고 블레셋이 패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인생이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인생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죠. 근데 뭔가 이 모든 것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자식도 잘 안 풀리고 뭐 되는 게 없어. 뭐 이게 내 인생이 전성기가 아니고 자꾸 내리막길이에요. 이래 가다가는 이제 이게 늙어서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그의 인생이 다시 올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가세가 다시 기울었던 가세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뭔가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거기에 누가 계셨을까? 그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있었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망하는 집안이었는데, 이건 망하는 인생이었는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뒤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다 안 되는 요인만 있었는데 그게 바뀌니까 다 나를 도와주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4장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세 겹줄, 예전에는 성경에는 삼겹줄. 그래서 삼겹줄을 볼 때마다 난 삼겹살이 맨날 생각이 났어. 아, 삼겹살은 이게 세 겹이고 요즘도 사겹살도 있더라고 또 이게. 삼겹줄, 세 겹줄. 이 줄을 한 줄이 아니라 세 개의 줄을 모으면 너무나 강해가지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겹줄은 맞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해. 아, 이 삼겹줄이라는 건 이건 뭐냐?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리고 거기 누가 계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거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강한 가정이 되어서 그들을 해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 부부가 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왜? 아내가 낙심하면 남편이 위로하고 남편이 낙심하면 아내가 위로하고 둘 다 낙심하면 예수님이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은 절망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상황에 보면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마음이 그렇게 일치돼요. 모두가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어. 요나단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야, 지금 올라가면 이길 것 같아.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끌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건너뛰어서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돈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착각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면 저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보다. 근데 왜 사람이 없어? 그날따라 눈이 오고 비가 와가지고 사람도 몇 명 되지. 아이고, 여기에 무슨 예수님이 계시겠냐? 여기 무슨 성령이 역사하겠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는 늘 숫자에 약해. 그래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인데, 우리는 숫자보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그 사람의 학벌이 얼마나 높으냐, 박사학위를 가졌느냐, 좋은 대학원을 나왔느냐, 그 사람이 IQ가 얼마나 되느냐, 자꾸 그런 걸 따져.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도 우린 그런 걸 따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학벌도 별로 중요하지. 뭐 서울대학 나오면 뭐 다 잘 살아요? 서울대학 나와서도 자기 밥 세 끼도 해결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학벌이 뭐 밥 먹여줘요? 지방대학을 나와도 유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에 좌우되면 안 돼. 내 인생에 뭘 얼마나 가졌느냐에 여러분의 성공을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 사람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거는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두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 두 사람이 이 전쟁의 승기를 바꿀 수 있어. 흐름을 바꿀 수 있어. 우리가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이런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게 또 더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줘도 아이고 그거 뭐 말도 안 돼. 세상에 뭐 두 사람이 가서 저 수만 명하고 어떻게 싸워. 말도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천주교가 지금 부패해서 돈을 주고 사고받고, 교황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그를 천국으로 이끌기도 하고, 세상에 그런 교황에게 하나님이 언제 그런 고난을 줬어요? 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조직 속에서 자기 착각에 빠져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종교개혁의 믿음과 열정을 주신 거예요. 그가 일어난 거예요. 감히 그 시대에 그 교황이 지배하고 왕들이 교황에게 순종하는 시대에 어디 한 개 수도사가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보름수 종교재판에서 그 수천 명 앞에서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병기든 자가 요나단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병기든 자는 물론 이 요나단의 비서와 같은 수행원이, 그러나 그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믿음의 마음, 이 마음이 같이 한 두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뭐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만 모여.
부부가 모이면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또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바로 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함께하고 거기 예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게 큰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두 사람의 의기투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결국 여기서 보면은 이런 병기든 자와 같은 성로들이 있다면, 또 요나단과 같은 목회자가 있다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두 사람도 마음이 안 맞으면 문제야. 부부가 마음이 안 맞으면 참 힘들어. 그렇죠. 근데 부부가 마음이 같다면, 뭐 다른 건 또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 오늘 삼겹살을 사느냐, 한우 고기를 사느냐, 그것 때문에 시장 가면 늘 부부가 다, 그럴 수도 있어. 왜?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는 부부가 하나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되셔. 그런 믿음이 하나가 되면 그건 하나가 된 부부죠. 그렇죠.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하나가 된다면 그게 가장 강한 가정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나단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인, 표징을 구해요.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또 허락이 필요했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어떤 사인이 필요할까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제 서로 절벽을 이렇게 하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나단이 저쪽 절벽 건너편에 블레셋 병사를 두고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말을 걸 텐데 그들이 우리 두 사람을 보고, 야, 이 패잔병들아, 이 도망간 놈들아, 이제 다 숨어 있다가 동굴에서 두 사람이 나왔다고 그들이 이제 신기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쪽 블레셋의 그 파수꾼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내려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올라와, 내가 할 말이 있어, 올라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제 그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병기든 자에게 요나단이 먼저 설명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실제로 블레셋 병사들에게 보이는데 블레셋 병사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참 놀랍죠. 요나단은 분명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표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병사들이 보니까 두 사람이 동굴에서 숨어있다 나오는 거예요. 자, 올라와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사인, 하나님의 사인. 그래서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르는데 수십 명을, 20명을 순식간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 14절 15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죠.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두 사람이 가서 블레셋 가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온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어. 왜 떨었을까? 땅이 지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떨림이, 두 사람이 올라간다고 땅이 떨리겠어요? 이거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절
마지막에 보면 큰 떨림이었더라. 근데 그 작은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작은 1번을 맨 밑에와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누가 떨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니까 큰 승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기에 아이야는 이 제사장이에요.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건너뛰어서 한번 볼게요. 3절로 한번 같이 건너갈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누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떠난 줄 모르지만 아이야는 뭘 입고 있어요? 에봇. 에봇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의 조끼예요. 이 치마가 길게 내려가는 조끼 같은 거. 양팔이 없는, 그러나 치마는 길고 앞치마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에봇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지금 제사장 아이봇은 이 이스라엘의 패배한 가운데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그런 기도하고 묻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궤, 하나님의 궤가 그들과 함께. 이거는 이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제 그 여호와의 복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길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준비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요나단과 병기든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갔더니 큰 승리를 거둬서 이 승기가 이스라엘에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때도 이 블레셋 쪽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아니 누가 가서 저렇게 싸우고 있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나간 줄도 몰랐어요. 자, 17절 말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조모하여 보라 하여 조모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허락을 안 받고 간 거예요. 만약에 우리 두 사람이 가겠다고 사울에게 허락을 요청했다면 사울이 허락했겠어요? 왕자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 두 사람이 무슨 수로 가서 싸워서 이기겠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할 일이 있고 의논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다면 굳이 의논이 필요 없어요.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다 안 된다 그래. 아니 미쳤지. 두 사람이 가가지고 저 수만 명하고 어떻게 싸워서, 저 개죽음이야, 개죽음. 하나님은 역사가 있어도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인간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될 것도 그냥 그렇다고 뭐 무슨 회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뭐 교회에서 회의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놓고 하면은 누가 된다 그러겠어요? 누가 하라 그러겠어요? 다 안 된다 그러지. 그렇게 당회 열면 되겠어요? 아니, 목사님 돈이 없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목사님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떤 시인데 뭘 그런 걸 지금, 이게 말이 돼요? 하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번 다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가 회의가 필요한 건 또 회의가 필요해서 우리가 모두 알고 함께 동참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건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야. 아니 수만 명 앞에 요나단하고 병기던 자가 올라간다고 전쟁에, 이거 미친 짓이지. 다 말렸을 거예요. 그거 불가능해요. 사울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 그럴 때 그거 뭐 허락했어요? 가지 말라 그랬지. 너는 안 된다. 너가 지금 소년이 혼자 가서 어떻게, 장수들도 안 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회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필요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니까 두 명이 가서도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고 거기에 큰 승리를 일으키셨는데 정말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진이라니까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블레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러니까 3,000명의 군사가 다 어디 간 거예요? 600명만 남고 2,400명은 다 투항해버려서 블레셋에. 아이고, 블레셋에 역시 거기가 승리하는 곳이지, 거기 가야 살 수 있지. 이 사울왕 따라갔다간 큰일 나.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쪽에 있더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돌이켰어. 그래가지고 적진에서 블레셋 도와주던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했어. 요나단과 힘을 합쳤어. 그랬더니 더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허락하셨는데 마지막 23절 말씀,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페다윈을 지나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22절도 읽지 않았지만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도망가던 사람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린 졌어.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겼대. 그러니까 다시 칼 잡고 뛰어나왔어. 병기 잡고. 근데 사실은 병기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고 병사들은, 군인들은 아무것도 없어. 집에서 일하던 그냥 그냥 막대기 들고 쫓아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큰 승리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함께하면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올라가도 큰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길 것입니다. 집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